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생각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하는 생활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의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이후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시간이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 시간입니다. 승자는 보상을 받게 되고 패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시간이 이 전쟁의 시간입니다. 이 전쟁 중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얻게 되는 것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동등하게 겪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를 위한 진통의 시간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도 이 전쟁의 상흔이 남게 되고 패자 또한 더 많은 전쟁의 상흔이 남는 것처럼 이 진통의 시간 없이는 전쟁 이후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 그리고 이 전쟁의 시간 가운데 겪게 되어진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진통의 시간이 승자에게는 훗날 영원히 기억될 명예로운 시간이 됩니다. 패자에게는 영원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반드시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적이죠. 적의 진영, 적군이 반드시 전쟁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혼자서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어뜯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바로 군사의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데미지를 입게 되고 물어뜯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그냥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다 보면은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 평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소속감 없이 맹목적인 평화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감정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편하게 있다가는 적이 쏜 건지 아군이 쏜 건지 모르는 화살에 본인이 맞게 되면서 패배를 하게 되겠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신무장을 해서 이 진통의 시간이 명예로운 시간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요 또다시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사도권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바울을 불신하는 어떤 그러한 목소리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보셨나요? 싸움 한번 해보셨어요? 특히 이 성인이 되면 될수록
이 싸움은 예전에 우리가 학창 시절 때 하게 되는 막 이렇게 싸우는 싸움 있잖아요. 이런 싸움과는 다르게 굉장히 젠틀한 싸움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나 젠틀해 보이지만 그 싸움은 똑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주먹질하는 싸움과 똑같습니다.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만 다를 뿐이죠. 요즘은 없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중고등학생 때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 바로 밑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피프 광장이었어요. 이제 남포동, 이제 보수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화의 거리 광장이 제 학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제가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씩 너무 마음이 울적할 때 야자를 째고 한 번씩 이렇게 그 남포동 거리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여러분 친구 영화 보셨죠? 친구 영화에 실제 나오는 것처럼 그 조폭 무리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포동 한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오래된 빌딩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지하에 이렇게 그 클럽이 있고 위에 뭐 PC방, 뭐 맛집,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물건을 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물 안에서, 계단 안에서 막 우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지하에서 다 까만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더니 그 광장에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봐 하면서 저는 아주 재미있게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맨 마지막에 이 까만 수트 입은 두 사람이 올라오더니 그 원 안에 서로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만 딱 얘기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그 싸움을 해서 서열을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너무 그 장면이 그 어렸을 때 너무 멋있어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에서 이제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랑 똑같이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탐색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쫙 이렇게 주먹이 먼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킥이 먼저 날아올 것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서로를 탐색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확실히 저 조폭들의 싸움은 다르구나, 이 싸움꾼의 싸움은 다르구나, 진짜 연습 많이 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주먹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싸우기 시작한 줄 알아요? 이렇게 피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싸울 때는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걸 보고 빵 터졌어요. 그래서 빵 터져서 조금 더 웃다가는 혼나겠다 싶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던 경우도 있었었는데요. 싸움이란 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뭐 보이기에 젠틀하든 젠틀하지 않든, 뭐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싸움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옳다고 여겨서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막 싸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 본인이 싸울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싸움의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하강세를 띠고 이 싸움이 끝날 텐데, 자신이 잘못됐고 내가 오해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인정을 하면 끝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한 우리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옳은 줄 알고 싸움을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제가 불리해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어떤 싸움이 시작되느냐면요, 옳고 그른 것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린도에는 이제 자신이 잘못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파들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의 편지와 서신을 통해서 우리 바울을 오해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향한 엄중한 바울의 경고가 오늘 본문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경고의 메시지와 또 본문을 통해서 세상 전쟁터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나 떠나 있으면 여러분에 대해 강경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아멘. 당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로부터 비겁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앞에 있을 때는 선하고 한없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떠나 있을 때는 뒤에서 강경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바울이 실제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지도 않고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라는 혹평을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를 받았지만 더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적자들의 말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니 진실이 아닌 이 거짓된 말에 어찌도 그렇게 잘 믿는지 바울은 가슴을 치며 한탄할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해산하는 것과 같은 수고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목회했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다시 권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내가 권면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가 필요한 상황과 관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1절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당신을 권면한다라는 이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마음의 그 고초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까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원수와 같은 대적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인데도 갑자기 본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잘못한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걸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울 역시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 버릴까? 내가 찾아가서 그냥 복수를 해버릴까? 너무 괘씸하다. 대적자들만 아니야. 대적자들이 잘못이니까 대적자들만 내가 그냥 어떻게 할까? 아니야. 아니, 동조한 성도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또 어떤 마음이 함께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마음 드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근데 너무 화가 나잖아. 바울 역시 아마 그런 많은 생각과 고민의 사투 끝에 내린 결정이 있었을 텐데 그 결정이 아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권면하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관용을 베풀며
이들을 권면해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마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화가 나는 일에도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일까요? 화 자체가 안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천사처럼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면 화가 안 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요 똑같이 화납니다. 똑같이 분노합니다. 똑같이 그 화를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은 그렇게 들어도 표출을 똑같이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격과 성향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확히 이 언어학적으로 성격과 성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격과 성향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은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게 된 이 성격, 나의 어떤 성장 배경으로 인해 생기게 된 어떤 이 성격은 저는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격은 안 변하는데 성향은 바뀌더라고요.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을 대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감정은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도 똑같아요. 네, 여전히 화가 나고 여전히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와 같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 자세가 달라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향이 그래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해요. 10년 전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 상황을 받아들이는 저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주셔서 성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물론 멀었죠. 네,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직 멀었지만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 바울은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향한 대적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가 벌받고 처벌받고 감옥에 들어가도록 온갖 애를 다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이름을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대적자였어요. 왜냐?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율법과 여러 가지 세상 가치관과 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면 바로 대적자로 삼아서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을 왜 간 줄 아세요? 무슨 일 때문에 다메섹을 갔을까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이 굉장히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다메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시 핍박하겠다, 다 감옥에 가두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걸 보았을 때 바울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나한테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놔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대적자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내가 잘못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찾아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당장 법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하면서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다 처벌받게 했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다르게 했는가? 무엇이 바울이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반응을 다르게 나타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무엇을 대화합니까? 자신이 지금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화와 분노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전과 같지 않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바울이 예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컨트롤하는 방법, 나의 어떤 심령을 컨트롤하는 방법, 표출하는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이 기도의 시간은 나의 영혼을 철저히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컨트롤하나요? 세상적인 나를 그리스도인의 나로 바꾸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이 진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 없이 나의 분노와 나의 화를 오픈하는 일이 없이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모태신앙이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건 모르건, 내가 무엇을 섬기든 상관없이 그대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간을 다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보면 그 비상구 계단, 회사 테라스, 옥상 여기 가면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누구는 혼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화를 참기도 하고, 누구는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침 튀어가면서 뭐 누구 욕을 하나 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 말은 하지 못해서 니코틴이 타들어가는 진통의 시간을 때로는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할까요? 옥상까지는 갈 수 있죠. 테라스에 가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죠. 그러나 땅만 쳐다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호흡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옥상에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험한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혜의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실제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주의 심장이 요동치는 대로, 주의 심장을 장착하는 이 진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조금만 더 했으면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 저에게 1분의 시간 혹은 5분, 10분의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따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옥상을 가거나 비상구 계단을 가거나 화장실 한 켠을 들어가거나 가세요. 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뛰고 있는 주의 심장이 작동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과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본인이 잘 살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르게 다시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헌신하고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눴죠. 누가 원수가 나타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악인들이 온갖 비난과 방해와 느헤미야는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를 먼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나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물어보고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느헤미야 안에서 뛰는 주의 심장이 작동돼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승리할 수가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 수모를 당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태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옥상에서 고백했어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비상구 계단에서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분노하면, 내가 화를 내면 누가 가장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했다, 속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 속이 시원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는 적군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일상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피하 식별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공격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견고한 요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은 나의 산성 있죠? 산성이 뜻하는 게 뭐예요?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요새와 같은 그러한 방어벽을 보고 우리가 산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뭐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에 대해서, 바울을 넘어뜨리려 하는 흑암의 세력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왜 바울이 흑암의 세력들을 향하여, 본인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견고한 요새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적의 전투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구나. 내가 만만하게 생각해 볼 게 아니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데미지를 입겠다. 그러한 표현으로서의 견고한 요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쳐들어가야 할 그 상대방 진영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로 준비되어져 있다면 그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만한 전략과 무기를 가져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죠. 적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요새가 어떤 요새인지를 바울이 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 우리가 공격해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우리가 넘어야 할 대적들, 견고한 요새, 이게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끝에 보시면 모든 궤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궤변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이론을 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론들. 그리고 또 이 견고한 요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것,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죠. 또한 이 견고한 요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저 성벽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드는 두려움의 생각들, 이 모든 생각이
만만케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락호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부수기 어려운 요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더니 뭐라고 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강력한 견고한 요새를 복종시킬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무기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견고한 요새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와 같은 그 세력들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맨몸으로 싸우면 승산이 없지만 무기를 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적과 강한 우리가 싸우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니만큼 여러분, 그 긴장감은 이를 말할 수 없죠. 누가 언제 한번 가장 큰 이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어퍼컷을 날릴지 굉장히 긴장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보면은 타이틀 매치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쉽게 함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강력한 훅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와 같이 긴장감 있는 그런 강력한 것들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방 먹습니다. 그러나 정신만 바로 차리고 있으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영적 전쟁을 대하고만 있으면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상대방이 벌벌 떨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를, 이 견고한 요새를, 그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견고한 요새를 쌓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적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움의 수장, 그 적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당장 나는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직장 상사가 두렵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 적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사탄은 성경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탄은 보지 않고도 성경에 뭐가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암송할걸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교만하여서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사탄 마귀이죠. 성경에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졌지만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망할 수만 있다면 잠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략입니다. 전략. 우리가 긴장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사탄은 무조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을 안 주게 할 거야. 돈 다 뺏어갈 거야. 행복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적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저한테 처음에 잘해줍니다. 그런데 뒤로는 나를 망하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이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닌 것이죠. 사탄 마귀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니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왜 더 잘 됩니까, 하나님? 아니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직 이 바닥인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딱 봤을 때 악인인데 왜 저들은 더 잘 됩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며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허점을 찾는 것이죠. 우리의 허점. 우리의 허점. 아무리 큰 배라도 구멍 하나 조그마한 것 뚫리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침몰하는 것처럼,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많이 보고 지금 90일의 기적 다 하고 있어도 허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허점만 보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큰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에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저 옆집에 그 광견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삽살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만 가려고 하면은 막 예전에 주택 문 밑에 약간 틈이 있잖아요. 그 틈에 이빨만 드러내고 막 으르렁거리는 그 개가 있었거든요. 하루는 그 옆집 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으르렁거리길래 제가 얕잡아 봤죠. 아이고 너가 뭐 으르렁거려봤자 목줄 걸려있네, 뭐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줄은 있었지만 걸려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감을 늦추고 막 이렇게 놀리다가 물렸었어요. 물려가지고 제가 지금도 여기 흉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 개가 이렇게 이빨을 들이면서 으르렁거린 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긴장감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긴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긴장 안 한 척 이제 하는 거죠. 무섭지만 안 무서운 척 하는 것이죠. 혹시 그 개가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그 방어 시뮬레이션을 다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달려들면은 뭐 이렇게 손을 내면서 카바를 칠 것인가, 이렇게 피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대비를 하게 되겠죠. 넋 놓고 있으면 저처럼 물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을 놓고 있으면. 혹은 그 으르렁거리는 개가 개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지거나 하면서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개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는 덩치만 뭐 나보다 조금 컸지 완전 너는 내 밥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위협은 만만치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멘탈을 망하게 할 만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만큼 강력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긴장감을 가지고 예민하게 그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 옆에 있으면 괜찮지, 내가 교회 잘 나와 있으면 되지, 내 말씀 늘 보고 그러면은 공격 안 하겠지, 뭐 걔가 뭐 별 수 있겠어? 아니요.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손을 놓으면 바로 와서 물어버립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설교를 듣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을 동역했던 리더십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탄에 넘어간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의 제자도 넘어가는 마당에,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넘어가는 마당에, 여러분 우린들 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긴장하지 않으면 지뢰를 밟거나 총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합니다. 자, 이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성령론의 권위자인 알티 켄달 목사님이 뭐라고 비유를 해주셨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이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가 앉았어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비둘기는 좀 더럽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비둘기 같은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삶을 살든, 운동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비둘기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헉 하면 혹시 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비둘기가 푸득하고 날아가진 않을까 조심하겠죠.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할티 캔들 목사님이 이 비유를 예전에 목회사관학교 때 저희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예민해야 한다. 이 엄청나게 예민한 이 비둘기가 엄청나게 영적 전쟁으로 예민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날아가시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조심조심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핵주먹을 날리는 게 아닙니다. 핵폭탄과 같은 절대 방어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 그렇게 공격하면 우리도 대비를 할 테니까. 그러면 쓸모가 없는 전략이 될 테니까요. 사탄의 전략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임을 모르게 하려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 공격을 당해도 이게 영적 전쟁인지 영적 싸움인지 무기를 들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4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육체에 속해 있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싸움이에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의 심장은 주의 심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긴 싸움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범사의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6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더불어 우리는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 모든 순종치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4의 청년 여러분, 주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온유와 관용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 적이 아무리 견고한 요새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행위들이 우리가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품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완전히 소멸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반드시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남아있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언제까지? 때가 있어요.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악은 남아있게 되고 우리의 반응 또한 하나님께 기억되게 됩니다.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다시 따뜻하게 권면하지만 대적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려줍니다.
한 명이라도, 한 성도라도 더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 때를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하게 됐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기를 미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영원히 고린도 교회에 발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미혹해 된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온전해질 때까지 그 시기를 미루겠다라고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똑같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그것을 가르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올 때라고 증언합니다.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듣기가 참 어렵죠. 그것이 마치 트렌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분법적인 것을 멀리하는 시대이니까. 천국도 조금 있고 지옥도 조금 있는 어떤 그러한 곳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집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반드시 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심판의 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그것은 오히려 의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이 굉장히 흉폭하고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의 때가 계속해서 지체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신 게 아니라 이미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사람들이 신앙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있어서의 오늘 하루하루는요, 소망이 없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완벽한 날입니다. 이기기 어려운 버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날이 오늘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J4 청년 여러분, 회사에서, 캠퍼스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가정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주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영인지 사탄의 진영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피아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J4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무기가 강력한 무기이오니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이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일의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똑같이 분노하지 않고서도 정확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피아를 정확하게 식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둔감하지 않게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이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피아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기쁨의 문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갈 때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